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도중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한 뒤에 곧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당시 언약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의 제사장과 레위임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다윗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백성과 함께 힘을 다해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그러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우사가 궤를 붙들었고 그 순간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 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법궤가 있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는 단지 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에 즉각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겁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을 존중하도록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미 율법 속에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 모인 백성들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놓고 옮기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법궤가 이전에 블레셋에 의해 옮겨질 때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더불어 이후 15장에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장면에서 다윗이 레위인에 대해 강조하며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사가 사실 레위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사는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손을 뻗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거룩을 다룬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처참한 실패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옷살을 치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타자성을 묘사할 때 거룩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광채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도덕적인 순수함을 지니시며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장차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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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스스로 정하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만들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신 그대로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신 곳이라 정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별되고 무거운 것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머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사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거룩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한 성공의 신학자는 거룩을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룩의 본질이 멀어짐이 아닌 가까이 오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이 여전히 거룩하고 악이 없으신 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리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거룩 속에 들어가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치심의 장소가 아니라 복주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사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베데돔처럼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오베데돔처럼 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으로 거룩을 메고 걸어가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무겁지만 복된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담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를 어깨에 메고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예배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거룩하신 주님을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 그 임재의 무게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